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죠.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당시에 유대 서민들의 삶이 좀 참담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각종 세금으로 계속 재산을 수탈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속국으로 장악하고 있는 로마뿐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의 이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또 종교적 명분으로 백성들의 막 이렇게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바리새나 그죠? 사두개인들이요,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의로 여기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아주 무시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봉왕 헤롯 왕조 역시는 왕권을 유지하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비롯한 가족을 죽여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탁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결핍과 궁핍 속에서 삶의 여정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불안하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의 여정이 흘러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불완전한 좀 국가 정세, 국제 정세를 만나기도 하고, 그죠?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기쁜 소식인 거죠. 결핍과 고통 속에 있던 삶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을과 두루 다닌다, 이 말은 두루두루 돌봄이 아니라 성경의 뜻은 뭐냐? 모든 것을 돌아보신다고. 모든 삶과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자체가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문둥병자, 베드로의 장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심지어 죽은 소녀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근원과 근본이 치유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기록하시고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들, 그들의 약함에 힘을 얻었다. 그 근원이 치유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병과 근원을 치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보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도 중직자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긍휼의 시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스로 합니다.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양, 목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양하면 양고기 생각하잖아요. 양꼬치. 그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 사회 자체가 청박한 땅이다 보니까 목축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양털과 고기를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기르는 가축들은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집안에서 재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 마리가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생명 걸고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하기도 하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탁월함도 있지만 그 시대 문화라니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냥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게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자의 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눈인 것입니다. 목자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양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가슴 아픈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죠? 기진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저마다의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과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마다 현장의 흐름과 상황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현장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자칫해 버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또 읽었던 책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적은 비진리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겠죠. 그죠? 비진리가 진리를 위협하지 않냐? 근데 그 글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다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우리의 삶에 자칫해 버리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죠? 상황 속에서 감각적으로 그 흐름을 읽어내고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되다 보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감각이 발달하는데 영적으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오전에 말씀에도 저도 드렸지 정체성이 뭔지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정체성에 완전 사로잡혀서 내 직급이나 혹은 내 관계나 문제에 사로잡혀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천국 복음을 내게 허락하셨다. 나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에게 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사회적 관계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천국 복음을 사랑하고 누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한 가지 없어 죽어가는, 기진하고 지쳐있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실 거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 복음을 내 삶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힘입어. 그죠? 위드 임마누엘 못네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천국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구나.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 다음 주에 렘넌트 대회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도운동 속에서 구분한 거지. 제가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도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렘넌트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뭔데? 그러니까 나는 밤나무 나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 상수리 나무예요? 다 배임을 당하는데 배임 당하실랍니까? 기억하세요.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렘넌트 리더는 다 못 가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그리고 조금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렘넌트들 사역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억울함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와 응답 없음을 익숙해해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냥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샀어. 근데 그 샀던 게 내가 기대했던 바와 합하지 않아. 옷을 샀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럼 화나잖아요. 그죠? 왜냐? 내가 시간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정당한 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해서 막 컴플레인 하거든요. 왜 품질이 이렇냐? 교환해달라. 그리고 맛있는 집인 줄 알고 가서 먹었는데 맛없으면 화나잖아요. 표정이 몇 분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화가 납니다. 예? 그죠? 되게 재밌는 영화 딱 보러 갔는데 재미없으면 또 화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 6일간의 삶의 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아, 이거 자체를 진짜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생활했는데 천국 복음이 생각도 안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고 따져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그죠? 진짜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내 6일간의 모든 삶의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뭐예요? 목자의 눈을 떠야 됩니다. 목자의 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지식과 경험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시간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일을, 그 만남과 그 사건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보냐? 우리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 쫓아서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목자의 눈,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합니까?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갇히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실수로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자기 생각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온대요. 사람이 딱 한마디 하면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너졌다가 분노했다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죠. 그러면서 얘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 미칠 것 같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 문제라고 얘를 딱 하거든요. 영적 문제다. 복음에 집중해라. 집중이 안 되는데 뭘 집중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를 디자인하셨구나. 너는 생각의 힘을 가진 아이야. 뭐든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 단지 지금은 방향을 잃었을 뿐이야. 그죠? 반복되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묵상의 강력함을 가진 거거든요. 단지 이 묵상이 어디로 가요? 문제와 사람의 말에 집착하니까.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격려를 했죠. 잘 봐, 생각해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네 안주머니 가장 중요한데 뭘 담겠어? 중요하지 않은 건 이렇게 겉에 놓고 중요한 것은 안쪽에 넣어야지. 그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의 말은 겉주머니에 넣어. 잃어버려도 돼. 쓰는 거야 이거는 막.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주머니에 좀 담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건 말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 자체가 그전에는 싸우는 말이었는데 이해하니까 어떤 말이 돼요? 여유가 생기니까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과 성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좋으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좋은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스토리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진짜 눈을 좀 뜨시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성질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죠? 인생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는 거지. 전에 친한 그 후배 목사들 둘이 이제 놀러와서 노원에서 놀았는데 저기 이 둘 다 싱글이었어요 그때. 저보고 여기 노원에 코인 노래방에 가자고. 동전 놓고 노래하는 데인데 되게 좁거든요. 근데 셋이서 갔어요. 너무 좁더라고요. 앉았는데 셋 다 붙어 있어. 내가 중간에 끼어 앉은 거예요. 얘들이 형이랑 노래방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가줬어 한번. 그래서 난 노래 부르는데 제가 뭐 있겠어요. 전 찬양을 항상 예배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 하나만 불러달라 해서 또 옛날에 좋아하던 유행가 하나 딱 불렀는데 얘들이 막 그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더러운 노래를 막 제 옆에서 불러대는 거예요. 뭐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산으로 때리고 싶은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제가 노래방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 그 노래방 안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왜 이리 많아요? 제가 그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복입니까? 아니에요.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 큰 복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을 쫓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다.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제자도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무리는 교회를 다녀요. 제자는 교회를 섬깁니다. 세워나갑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저한테 맞는 교회를 좀 찾고 싶다고. 그럼 내가 얘기했죠. 니한테 맞는 교회는 없어 세상에. 맞는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기도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참 신기합니다. 교회를 와도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도 다르다니까. 왜 다른 것을 보겠습니까? 교회의 약한 부분으로서 비판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셔. 이 교회는 이게 약하구나. 아니야. 이 약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 약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교회 성전 건축의 시작은 뭡니까? 영적인 건축이에요. 모든 교회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과 일이 뭐예요? 다른 데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 추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딱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씀이 선포돼요. 망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은혜를 넘어 내 삶의 여정이 돼야 돼요. 6일간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업을 하십니까? 왜 회사에서 일해야 됩니까? 왜 6일간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만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하심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거니 하나님 앞에서 뭐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요? 일꾼이 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말에 반응해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세 단어예요. 뭐냐?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뭐예요? 천국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천국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 번째 뭐예요? 좀 눈을 떠야 합니다. 목자의 눈을. 하나님이 진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란 틀과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뭐라?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추수란 단어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뭐지?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여정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도전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도전을 시작하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일꾼의 가장 좋은 일꾼은 잠언 25장 13절 말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요즘 폭염이 심하죠? 그죠? 너무 더웠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살기 싫다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걷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워요. 그때 제가 이상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막 덥다가 그 시원한 거를 딱 들이키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운 여름에 막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맛있게 빨갛게 익은 수박을 가져다가 딱 살짝 얼어 있는 거 딱 썰어서 딱 한 입 딱 빼면 이래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쟤는 언제 정신을 차리지? 언제까지 저기에 갇혀서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걸 못 보노?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증인의 길을 한 주 동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